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어제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통한 것이 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요즘 세계사를 한번 책을 또 고등학교 때 봤던 세계사 책을 또 뒤적뒤적이다 보니까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바벨론, 수메르니, 아시리아니, 또 신흥 바벨론이니, 그 어간에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들이 합의만 못한 모습은 여지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국을 호령했던 왕이 그 아들 때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제국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망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그 역사를 보면 참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999년쯤인가 이 사람은 이게 미래 전망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나 SF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보면요, 앞으로 향후 15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만한 소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두환 시절이 벌써 한 30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복제인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막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용어들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그때 막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모티브로 해서 나온 영화 중에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클 키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시작했고. 근데 이제 복제인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좋은 의학센터에서 복제인간 하나 딱 만들어서 넌 좀 쉬고 쟤를 일을 시켜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자기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 자기는 놀고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일하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그 복제인간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쉬고 싶고 또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세 번째 복제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첫째만 못한 겁니다. 둘째만도 못하고. 근데 셋째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왜 나만 일하러 가냐고, 니 둘은 뺑뺑 놀고. 그러면 얘도 고민하다가 또 복제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복제인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인간이 DNA를 통해서 뭔가를 복제했을 때 처음 것처럼 완벽하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가설은 이미 30년 전에부터 있던 얘기인데, 요즘 그 복제, 인간의 DNA 복제 이런 연구하는 걸 보면 딱 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만 못하다. 신앙적인 부분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인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유혹이나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지금 잘하는 30대, 40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그 윗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라는 성인, 기성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10대나 20대들의 그런 문화적인 접촉점에 비하면 사실상은 유혹이나 묘욕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를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뭔가 지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경계선이 그만큼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만큼 생각이나 사고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성전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등하게 뭔가 강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더라도 그걸 항상 그 자리에 두고 지켜온 신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강조보다 세상의 접촉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절대적이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유될 수 없이 절대적이야. 이러면 그걸 존중하고 지켜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반론을 제기하죠. 아닌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다. 마치 히랍신의 제우스 신이 번개를 치면서 취미생활이 번개 치는 거였다면서요. 그게 잘못한 놈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그때부터 벼락을 쳐가지고 죽든지 반신불구를 만드든지 하면 여러분 주일날 딴짓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때가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순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신앙 좋은 것이 꿈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미래나 사회나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 가정,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 접근해 가면서 마지막 때, 이제 6장에 나가보면 결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 그 얘기 곧 나오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시대는 종말이고 죄악과 탐욕이 기승한 세대가 맞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가정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남겨줄 거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절대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은 유럽 사회가 지금은 이제 골치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오래된 교회 건물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시에서 그거 유지하기도 버겁대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는 그걸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펍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안 낳아요, 자녀들을 더 이상. 결혼해가지고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를 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 가보십시오. 예배당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신문에 나오더라고. 제주도의 어떤 외딴 마을 교회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거 카페 만들었대요. 공방 만들고. 이제 그게 급속도로 이제 우리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때가 됐습니다. 가정이 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절대적인 게 뭔지를 지킬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곧 닥칠 미래가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모임 갖는 게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교육개발, 총회 교육개발은 교재 만들고 이런 간사가 전화 와가지고 교재 못 쓰냐고. 나 총회 교재 쓴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안 쓰는 게 많다고.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없대요, 주일학교가. 벌써부터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은 한 250명 모이는데 애들은 꼴랑 10명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난 거예요. 네, 못 낳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은 이미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어가 버리고 50대가 자녀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성장도 빠르지만 쇠락도 아주 곤두박질 치듯이 곤두박질 치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재단만큼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길갈에서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 각 지파별로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꼭 말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기준을 심어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가정은 바로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진짜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 구성에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가지 않으면 사회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함께 생활했던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 안의 질서를 확실하게 아빠 엄마가 세워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자란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115세 이상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막 10대 초반, 많아야 15살. 여러분 고대 사회의 15세 젊은입니다. 청년. 그러면은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기운도 없어가지고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었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딨냐고. 그 말은 여러분, 먼 길 가는데 아버지가 무거운 걸 들겠어요? 아들이 무거운 걸 들겠어요? 아버지가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거운 걸 들 만한 나이가 못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이 세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요? 네? 이삭이 훨씬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고 그래요. 결박했다고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힘세고 날랜 이삭이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묵묵히 가만히 있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 엄마 보고 자란 이삭의 성품이었고 인성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지금 그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그렇게 무거운 장작 짊어지고 올 만한 기운 센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묵묵히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15살짜리 애가. 그건 15년 자라면서 자기 엄마 아빠 바라보고 자기 아버지를 주라 부르는 엄마를 바라본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자리매김했겠냐고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문학적 사고라 그래요, 이거를.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면 이삭은 정말 대단한 걸 보고 배운 겁니다. 자기 가정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아버지 앞에 절대적이었다. 이걸 10대에 이미 확실한 가치관으로 자리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딱 이삭의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그냥 휘딱 지나가 버리고 야곱 얘기로 넘어가고 요셉 얘기로 넘어가요. 그 말은 이삭이 말썽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둥이였다는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 그만큼 신앙적인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 10대의 가치관을 갖고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건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근성 있는 인생으로 그 자식들 중에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사는 것을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디 남 닮은 게 아니면 나 닮은 겁니다. 내 관계와 믿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남겨지는지는 결국은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이야기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해요. 아무리 뭐 입은 번지르르하게 뭐 기도를 한다, 어쩐다, 금식을 한다 해보십시오. 그 남편하고는 어떤데, 자녀에게는 어떤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자기를 지키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진짜 신앙의 보고고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꿈을 꿨네, 뭐 하늘에 뭘 봤네, 그게 대단합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다고 얘기해. 왜? 하도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야 그거 나도 했어.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말은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한들 진짜는 내 말과 삶이 어떠냐에 대한 그것이 곧 신앙의 그루터기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꿈이에요. 꿈.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은, 지켜지지 않는 지식은 가짜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식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은 야 물이라는 게 있는데 먹어봤더니 시원하더라. 그 먹어봤더니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데 먹어보니까 그 순간 지식이 된 겁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물이 이게 맞아. 신앙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은 내가 심은 게 내 집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게 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사람들하고 등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편가르게 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항상 힘든 때를 지나왔을 때 어떻게 하든 그 성전 중심으로 단도리를 하고 함께 가고 손잡아주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교회를 건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한 열매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 믿은 것을 존중하는 열매. 믿은 대로 살기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부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열매가 되는 관계가 될 것이고 거기부터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은혜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뭔지 정말 이 부부 관계는 아무리 싸워도 뭐 칼로 물비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참 이해되지 못한 어른들의 세계를 본 게 그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밭농사를 했거든요.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밭에서 막 배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막 콩도 심고 밭농사를 하십니다. 근데 주업은 뭐냐면 미장이었습니다. 시멘트로 다 벽한 명주실 딱 띄워놓고 그 옥수동이 대부분 이렇게 비탈길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담장을 금방 만들어내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만 드시면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술만 드시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옆집 아주머니 막 그냥 쿵쿵대고 막 싸움질하고 막 난리 아주 그냥 밤중에 어머니들 오시면 엄마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오늘 밤 새벽 잠들 때까지 집에 같이 있다가 가시고. 근데 신기하죠?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고소한 참기름에 볶은 북엇국 끓인 냄새가 이해되겠냐고.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돼요? 뭐 중내 사내 뭐 온갖 욕은 다 한 그런 사이인데 아침에 되면 언제 그러냐고 북엇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더라고요. 그게 가정. 자녀들도 뭐 6이나 나가지고 아주 그냥 자녀들 다 나중에 뭐 교회 집사님도 되고 아주 착실하게 사업도 하고 뭐 회계사도 하시고 막 잘 키웠습니다. 근데 부부는 그래요. 부부관계라는 게 참 신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릴 적에 그걸 본 겁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세계사에 미련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엄마 아빠와 가정 안에서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가치관이 되고 인성이 되고 그리고 한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목들로 성장하는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부부관계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결국은 다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눌려지고 사라지고 태워지고 변화된 관계의 열매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식어지고 마치 그것처럼 뭔가 휘둘휘둘할 때 결국은 그 쓴뿌리가 기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썩어지고 관계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의 전제는 뭐라고요?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 문화에 자꾸만 접하지 말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자꾸만 채워가서 그것으로 내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가장 가까운 관계의 열매들이 결국은 미래를 품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때를 따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랄 때는 막 목사님들이나 뭐 전사님들이 엄청 겁준 게 기억나거든요. 이거 하면 지옥 간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여기 스톱사인, 파란색 스톱사인 봤습니까? 스톱사인은 다 빨개요. 왜냐면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빨갛게 스톱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거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뭔가 절대적인 것을 설명해 주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순교지답사를 갔는데 병천 아우네 순대 그 유관순 열사 기념 마을에 가가지고 교회를 딱 가서 병천 갔는데 어떻게 순댓국을 안 먹어요? 거기서 시장 가가지고는 아우네 순대 장터에서 순댓국을 딱 먹는데 이 녀석이 덩치는 산만한데 순댓국을 안 먹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왜 안 먹냐?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우린 다 지옥 가고 넌 천국 가냐? 여긴 다 순대 먹고 있는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줄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진짜 안 먹어요. 그럼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그 엄마가 얘기했는데 어릴 적에 순복음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다는 거야. 야, 그게 참 그 녀석 뚝심을 내가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야, 어릴 적에 목사님이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으니 저 녀석은 뭘 배워도 그 말은 절대적으로 지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이한테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장난도 안 치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저 아이한테는 절대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근데 지금 보면 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고 사는 어른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거의 방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화에 그래 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뭐 11조 안 한다고 네가 죽겠냐? 죽진 않을 거다. 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언젠간 그래도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으니까 감당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말씀의 도전만 받게끔 할 뿐이지 너 그거 안 하면 진짜 죽어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갑자기 죽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냐는 거야. 근데 그건 결국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향한 절대적인 걸 남기기 위한 도전이고 교육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관계 안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 관계 안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또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시선으로 응답하라.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성도의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붙잡은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적인 것을 가지면 나갈 천국의 모습을 가정 안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 있을 천국의 아름다운 평안함이 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자녀도 곧 부모가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우리 성시교독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밤일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살. 예, 뭔가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은 시간이에요. 30년 반짝 일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인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천국의 모습을 내 가정에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부모의 유산이고 기업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함이 있고 은혜롭다면 자녀들도 가정에 머물겠죠. 왜? 천국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뛰쳐나가고 싶을 거 아니냐. 왜 애들이 밖에 나갑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모하고 감당할 모습이 찾게 있는 겁니다. 아, 이참이면 내 살 길 찾아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은 떠나고 싶고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의 열매가 채워지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게 되고 그걸 마치 결박된 이삭이 끝까지 아버지의 칼뿌리가 내 목을 겨눌 때에도 잠잡고 순종한 것처럼 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한평생 아닙니까? 15년이. 약 15년이. 그 15년 동안 배우고 본 게 자기 엄마가 자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온 아버지를 주로 여기는 그 모습. 그거 보고 자란 것 때문에 그 순간 묵묵히 가만히 제물이 되어 묶여있던 거 아니겠냐.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누가 뭐래도 날 닮은 거예요. 딱 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다가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쩜 그렇게 나 같아? 그거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겁니다. 남한테 배우지 않거든요. 나한테 배우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자녀들의 순종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게 자녀의 도리라고 그걸 먼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질서, 머리가 되신 호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가정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나오미의 며느리 롯도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가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 가치 있는 신앙 고백으로 롯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연 중에 부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만큼은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한 가정의 은혜고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존경하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마도 사도께서 이 부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이미 그 가정의 모습이 막 깨지기 시작했다는 조짐이나 기미가 충분히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모이는 청중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앞에는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결국은 누군가의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위치에 둬라. 왜냐하면 부모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보리 농사 짓는 마을 이렇게 보는 게 73세 먹은 할머니가 보리 농사하고 막 이런저런 거 하면서 나주 시집간 할머니가 보리에서 하병 밥을 할 때 쌀을 요만큼 한 줌만 저는 이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한 줌만 보리밥 하는데 쌀을 이렇게 넣고 밥을 해가지고 그건 홀라당 퍼가지고 할아버지 주고 아버지 주고 자기들은 보리만 먹었다고 73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분위기는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귀한 건 일단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모습이 옛날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70이 됐어도 90세, 100세 된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요즘 세대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버지 수저 들기 전에 수저 들지 마라는 걸 가르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서 과연 공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 식사하시기 전에 수저 들지 마라는 가르침이 과연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미국 서구 문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미국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너 그라운드야 하면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왜? 엄마 아빠가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냥 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벌이에요. 그게 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 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약속 시간에 8시에 들어왔는데 9시에 들어왔거나 그럼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라운드야 그러면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켜요 걔네들은. 아직 걔네들의 인성이나 그 마음에 대한 어른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박사는 애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나 질서가 그렇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결국 밥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정치 얘기하지 말고 또 심지어는 종교 얘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앙적인 가르침을 제외하고 정치나 종교에 대한 게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해요. 성향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걸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밥상에서는 온 가족이 뭔가를 남기거나 뭔가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걸 쓸데없이 감정 싸움 하나라고 망가뜨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했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잘난 거지.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냐는 결국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결국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람됨의 근간인 이 감사와 존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시점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딱 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아벨은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까? 아벨한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르침은 결국은 엄마 아빠뿐이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아벨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양을 잡아 털을 벗기고 향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가인은 엄마 아빠를 존경했습니까?
공경했습니까? 안 공경했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해요. 네? 이방 여인들을 사모하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결국은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태초의 가정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면 동생을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신앙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공경이라는 것이 없는 인생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 엄마의 보살핌 아래 인간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걸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성인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 성년으로서의 뭔가의 그런 의무나 권리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식 했을 때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제는 독자적으로 랍비들과 의견을 겨누면서 신학적 토론이 가능할 만한 토론하고 있는데, 이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린형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았는데 랍비하고 막 이런저런 막 토론하고 있으니까, 너 걱정한 게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고 다녀야지 막 역정을 부렸나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을 곳에 있는데 왜 찾냐고. 이미 그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로서의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이러고 해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른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 그러면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라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관계를 무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지 않고 부모와 자녀를 절대로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이 땅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어이 갈라놓지 않습니까? 네? 갈라놓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장로님네 집안하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네 집안하고 저에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 장로님 집안 자녀가 그냥 성장을 해서 기업체 연구원으로 아주 그냥 유학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기업체 연구원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잘 벌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근데 어찌 지방 가서 사는데 그 순식간에 그냥 신천지에 땅 물들어가지고는 아주 그냥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난리가 난 거야. 순식간에. 그게 순식간에 몇 달 장관에 그렇게 쑥 벌어지게 되니까 정신줄이 없는 거야. 아니, 엄마는 권사님이고 시댁은 장로님 집안이고 소용없어. 어찌나 그냥 그 이단들이 집요한지 순식간에 정신줄 놓고 그렇게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데 가정 하나 깨지는 게 무섭더라니까요. 성령이 과연 그렇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관계가 신앙의 열매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살아냈을 때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살이가 형통한 것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는 따라합시다.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자.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항구 지역은 일단 사람들이 거칠고 에베소 같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의 사람들은 향락이나 쾌락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자극적인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다녀오셨겠지만은, 예, 그게 일단 사람들도 거칠고, 그런 대단한 문화에 한 뭐 옛날은 배 타면 그냥 몇 년 아니에요. 응? 배 타면 몇 년이에요. 지금같이 빠른 시대에 고기를 좀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기 잡으러 나가면 3일 이상은 바다에 있다 나온다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는 꽁치잡이도 그렇게 막 요즘은 레이더에 뭐에 다 있어. 막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틀 3일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그물 하나 하고 이 어부와 선장의 감을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 나가면 일주일 열흘 1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또 발전된 문화가 신속하게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문화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니 과연 올바르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혹거리가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 엄마들이 막 술 먹고 뭐 사창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이 돼버리는 문화에 왜 길바닥에 아예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애들이 골목길에서 뛰어노는데 대리석으로 커다랗게 발바닥이 딱 그려있는 겁니다. 그 발 따라가면 바로 사창가를 가는 거예요. 발바닥 크기를 성인 발바닥에서 발바닥 올려서 그만한 거면 따라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인까지 대놓고 해놓은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거기서 지금 사도께서 그 문화 안에 있는 모습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을 지키고 욕망이 아니라 뭐야. 오직 주의 교훈과 홍계로 양육을 해라. 네? 세상이 참 보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보고 자라는 것이. 요즘 애들이 이 흡연, 담배 피는 애들이 평균 연령이 얼마나 낮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딴 문화 얘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뉴스를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면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뭐 보고 배운 거예요? 허구한 날 영화나 드라마나 TV나 엄마 아빠 보고 이제는 아주 그게 뭐 온갖 좋은 구실은 다 갖다 붙여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여기도 우리 김주아 집사님 하루에 담배꽁초 한 50개는 주우시나 봐. 쓰레기통, 우리 교회 쓰레기통 여는데 담배 냄새가 나. 교회에 담배 피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담배. 왜냐하면 여기 돌아다니면 한 30분, 10분 어저께 김창훈 집사님은 좀 주우시더니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냐. 죄다 나와서 여기 펴. 그거 보고 자란 겁니다. 그쪽부터. 이 해를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섭죠?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 과연 제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겠는지.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확실한 기준을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연자맷돌 매서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LA 버뱅크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산드라예요. 성은 신가고 신가인데 산드라 신.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권사님인데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교회 수양회를 이렇게 앞두고 금요일날 저녁 때 철야를 하면서 이제 같이 그 LA 근교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수양원으로 30명 정도가 특별 순서로 이제 수양회를 가기로 한 거예요. 1박 2일. 근데 저녁 뉴스에 이제 6시쯤 됐는데 왜 미국 보면 자동차 추격하고 도망가면 헬리콥터가 탁 해갖고 막 쫓아가고 그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래. 자기 아들 차야. 고등학교 아들이 그거를 열심히 도망가더래. 아주 그냥 헬기는 또 열심히 쫓아가더래.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목사님 나 오늘 수련회 못 가요. 왜? 뉴스 보시라고. 저 우리 아들이라고. 엄마가 변호사인데 아들이 뭐하고 도망치는 거야. 그렇게 막. 수련회 못 간다고. 이 친구 목사가 참 담대하긴 담대해. 권사님. 그래도 지금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니 그 아들이 경찰에 잡혀간다 한들 죽기는 하겠소. 그러나 당신 이 수련회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작심을 하고 준비해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물론 권사님 판단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말은 또 엄청 잘 들어. 그러니까 변호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더래. 그리고 전화가 와도 안 받고 그냥 애는 이미 잡혀갔어 경찰청에. 그러니까 잡혀갔으니까 어쨌든 안전한 데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쉽게 그 감옥으로는 보내질 않아요. 구치소가 특별히 구분돼 있고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체 좀 이참에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엄마는 열심히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또 기도를 잘했겠어. 왜냐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아들이 뉴스에 나와버렸는데. 그건 사실 경찰이 총 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안 죽었어. 일단 경찰서에 잘 있대. 뉴스는 집에 와도 그냥 뭐 그리고 기도를 탁 마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3일을 있었어.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3일 동안 이 아들은 그냥 아주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엄마가 딱 가니까.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직결 재판한다고. 재판장에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범죄 행위 뭐 해가지고 엄마가 변호사니까 딱 얘기했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판사가 흑인 여자분 할머니쯤 돼버리는 흑인 판사님이셨대.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엄마가 뭔가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를 양육하지를 못했다. 이게 이 권사님이 금요일 밤에 기도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전부야. 내가 그동안 내 자녀를 세상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아니 고등학교가 멋진 차 가지고 학교를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잘 서포트를 해준 거야. 공부하고 뭐 하는데 아낌없이 다 지원을 해준 거지. 근데 세상적으로는 요만큼도 부족함 없이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게을리했다. 내가 교회 권사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회개한다. 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네. 아니 지금 변호사가 무슨 법을 운운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걸 회개한다고 하니까 판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때마침 더 이상 이 고등학교 애들을 우리들 속된 말로 고삐리들 가둘 감옥이 없더래. 왜냐하면 고등학교 애들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유치장이나 이런 형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포화 상태인 거야 그 동네가. 얼마나 애들이 험하게 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 6차 판사라고 하다가 그 엄마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 거야. 왜냐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걸 들은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걸 회개한다고 얘기한 엄마의 모습 보니까 이 녀석까지라도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왜 자기도 총 맞아 죽을 뻔 해봤거든. 세상을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결국은 마지막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로 1세기 당시로 돌아갔을 때 대단한 문화권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곳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이라는 단어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세상 문화도 좋지만 주의 것, 영적인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줘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간 떠날 자식들입니다. 스스로 또 엄마 아빠 노릇하면서 부모 품을 떠날 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뭘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겨도 나보다 못한 게 자녀들의 삶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말 맞다나 한 두세대 세대 손주 돼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 즉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놓인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